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신학자는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의 차이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는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줍니다.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의 목적은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절실히 원하지만은 그런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진짜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악독한 사람들도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람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악독이, 그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당시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악독이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이스라엘은 원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사람이 보여요.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 보이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은 좀 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을 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요나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동쪽으로 가라 했더니 배 타고 서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스페인으로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저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해야죠. 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 심판해서 멸망시켜야죠.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니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다 무엇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그 배 선장과 선원들이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써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자기들 신에게 막 빌어봐도 잔잔케 안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바닥에 가서 혼자 태연하게 잠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제발 좀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좀 기도해달라 했더니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케 될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뛰어들든지, 그 다른 사람 바다에 던지기가 쉽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 생명인데 선장과 선원들이 머뭇거려요.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자, 그 몰아치는 태풍 가운데 사람을 던지면, 그 바닷물에 던지면 살아나겠습니까?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죽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요나의 사명이 끝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 기도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며칠간 금식 기도합니까? 3일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냄새나는 곳에 먹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나의 기도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예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죽었다가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고생 안 하고 그냥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을 때는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인간 이상해요. 평탄하고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게 되어서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정신이 번쩍 나요. 죽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제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번만 살려주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거기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요나를 어디다 뱉으라고 합니까? 육지에 가서, 니느웨로 가는 그 육지에 가서 뱉어내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합니다.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 니느웨 성은 얼마나 큰지 3일 동안이나 걸어다녀야 될 성이었는데 요나는 딱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3일 다니지. 며칠만 다녀요? 하루만 다니고 그만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외치기는 하지만은 요나의 심정은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바랐겠습니까? 망하길 바랐겠습니까? 망하길 바랐겠습니다. 억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 반대로 되었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 이방 니느웨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도요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입던 왕복을 벗어 던지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니느웨의 왕도 요나의 설교를 듣고 즉시 회개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던 성읍이 요나가 전도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된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교인들보다 낫죠? 훨씬 낫죠? 어디 계시면 예수님이 나중에요 니느웨 이 사람들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말씀으로 은혜 받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새로워지는 믿음, 정말로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바리새인처럼 막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저 세리보다 나아, 깨끗해, 이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세리와 같이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세리 마태를 쓰셔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회개하니까, 진실로 뉘우치니까. 죄가 없어서 쓰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 사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악독한 사람들도 아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냥 있으면 누구 중심이 됩니까? 자기 중심이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1절 말씀 4장 1절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요, 왕부터 가난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볼 때 기뻐해야 됩니까? 성질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박수쳐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인데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약된 모습입니다.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를 나타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요나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원망하고 대듭니다. 따집니다. 이런 기도 들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까? 길을 막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이 니느웨에 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셔가지고 마음씨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용서해 줄 줄 알고 내가 도망친 건 아닙니까? 내가 그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나쁜 사람들을 왜 용서해 줍니까? 징계해야죠. 벌 줘야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도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는데 너는 안 돼. 이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다. 누가 그래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라는 요나 선지자라는 이 하나님의 총이 이렇게 편협하다 이 말입니다.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불평합니다.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왜 용서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요나는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벌써 죽었지. 자기가 받은 은혜는 좋은 것인데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선지자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너무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길 원하실 때가 많습니까? 내 뜻대로 되길 원하실 때가 많으십니까? 내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안 들어준 것 같으면 되듭니까? 안 되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무시한 것 같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기분 나쁘다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이게 죽는다고 할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 이방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이 좋은 일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기분 나쁘다고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렇게 대들면 하나님도 조금 성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너 진짜 죽어볼래? 너 진짜 죽여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참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느냐. 너 왜 성질 내냐? 이것이 성질 낼 일이냐? 요나야 어찌 내 마음을 몰라주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침착해라. 성질 내지 말아라. 자,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요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저렇게 이방 사람들까지도 아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동쪽에 가서 조금 높은 곳에 가서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다 전했으면 그냥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되는데 안 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지켜보겠습니까? 뭐 회개했다고 저러지만은 금방 또 죄 지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거기 가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혼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떠나고 얼마나 가는지, 너희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라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초막을 짓고 그 박넝쿨 그늘 아래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는 죽여달라고 하더니 날씨가 조금 덥다고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박넝쿨 아래서 아이고 시원하네, 아이고 살만하네 그러고 있습니다. 전혀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가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무더위, 이 중동 지방은 엄청 낮에 덥습니다. 그런데 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답니다. 박넝쿨 그늘에 가서 아이고 이제 살만하다 그러고 하면서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랬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렸습니다. 박넝쿨로 인한 요나의 기쁨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자, 이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벌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벌레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순종을 잘해요. 누가 순종을 안 합니까? 사람이 안 하지. 박넝쿨도 순종 잘하고요. 벌레도 순종을 잘합니다. 8절에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아니라. 요나가 뭔 말을 잘합니까 지금? 조금만 힘들면 죽겠답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짜증나 죽겠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겠다는 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주 잘해요. 잘해요. 비슷한 것 같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기분 나빠 죽겠다 그러더니 이 박넝쿨이 이제 시들어지니까 더워서 죽겠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해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요나야, 이 박넝쿨 하나가 없어졌다고 너 그렇게 막 죽겠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성질 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막 대듭니까? 막 대듭니다. 진짜 한성질 합니까? 안 합니까? 요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조금 그래도 아이고 뭐 이렇게 대들지는 않을 텐데 요나는 막 차라리 죽이십시오다. 더 죽겠습니다. 막 대들지 않습니까 지금?
자, 10절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이용하여서 요나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버린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자, 박넝쿨이 아주 귀중한 것입니까? 사소한 것입니까? 별거 아닌 거. 아, 박넝쿨 그거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쉬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것에 민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박넝쿨 하나도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 박넝쿨 없애냐고 하나. 내 대머리가 그냥 뜨거워 죽겠다고 막 대듭니다. 그러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의 목숨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어. 나를 위해서는 박넝쿨 하나도 아끼면서 저 니느웨 사람들의 그 생명, 그 귀중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조금만 기분 나빠도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까지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상처나 힘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더니 요나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 없음. 너는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데 나는 여기에 지금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나 있는데 또 육축들도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아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좀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음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넓어지고 정말 아버지 안에 겸손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